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 자비와 긍휼, 보살핌과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이 활동하던 시대는 불행하게도 나라는 망하였고 내노라 하는 사람은 하나같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 희망도 없고 꿈도 없이 그렇게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좌절과 절망, 삶의 그런 눈앞이 캄캄한 곤고한 인생, 고단한 인생, 꿈이 없어서 삶의 의욕이 없는 그런 처절한 인생의 나락에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이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이들은 사업 상황이 여러 가지 좋지 못해서, 그래서 경제적 상황이 너무 불황이고 수입이 메말라가고 산다는 것이 왠지 모르게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낭만을 극복하고 우리의 삶을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서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런 삶의 난관을 어떻게 헤쳐가며 어떻게 해야 이를 극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삶의 가르침이 있다 하여도 되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 그들은 꿈도 없는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 사는 젊은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젊은이에게 은혜와 은총, 자비와 긍휼, 보살핌과 축복을 주셔서 큰 인물이 되었고 제국의 총리가 되었으며 왕이 달라져도, 왕조가 달라져도, 제국이 변하여도 크게 쓰임을 받는 큰 인물이 되었던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서 삶을 헤쳐나가야 될 것인지를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하시는 엄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친구 하나냐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은혜로우신 분이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미사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은혜로운 분이시고 은혜로우신 그분이 낭패를 당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아사라라는 것은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은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런 의미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라는 이름 속에 감춰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이름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매우 강하여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삶이 어렵고 산다는 것이 공고하고 인생이 낭패를 당하고 꿈을 꿀 수 없는 암울한 때에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저들의 삶을 헤쳐나갔는가를 보면서 배우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말씀 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라 생각되어서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과 그와 함께 했던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는 자기 자신을 깨끗하도록 자기 관리를 잘한 것입니다.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주시는 산의 진미, 맛있는 음식, 맛있는 포도주, 기름진 고기, 이런 산의 진미가 눈앞에 펼쳐졌으나 그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먹는 것으로라도 나는 더럽게 살지 말자, 나는 깨끗한 사람이 되어 깨끗하게 살자, 이렇게 굳게 마음을 먹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긍휼도 베풀어 주시고 축복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복음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너는 목회를 할 때 믿음 생활하는 내게 맡겨진 양떼들, 양무리들을 목양할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집을 잘 보아라. 하나님의 집에는 큰 집인지라 많은 그릇들이 있다. 은으로 만들기도 하고 금으로 만들기도 하고 나무로 만들기도 하고 흙으로 빚어 만들기도 하고 재질이 다양한 그릇들이 있다. 하지만 주인이 기쁘게 쓰는 것은, 주인이 복되게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인가 하면 재질에 따라서가 아니고 깨끗한 그릇을 주인이 편리하게 쓴다 그랬습니다. 깨끗한 그릇. 그러므로 너는 목회할 때 성도들이 깨끗한 사람이 되도록 목회를 하라. 깨끗하게 예수 믿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되도록 너는 그렇게 성도들을 양육해야 한다라고 다일렀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 앞에는 좋은 떡이 놓여졌습니다. 기름진 고기가, 맛깔스러운 포도주가 놓여졌습니다. 다니엘은 먹는 것으로도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나는 깨끗하게 살아야겠다,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고 굳게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한마디 가르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손을 씻지 않아서 더러운 것이 아니다, 발을 씻지 않아서 더러운 것이 아니다. 사람이 더러운 것은 그 쏘가지가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사람이다. 그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더러운 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그 인간이 더러운 사람이란다 하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 청결한 양심을 가졌다라고 바울은 디모데를 칭찬합니다. 여러분, 깨끗한 마음, 여러분들 마음이 깨끗해야 행실도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나와서, 그래서 더러운 짓을 함으로 더러운 사람이 되어 더러운 인생을 산다고 가르칩니다.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입니다. 엄란이며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엄땅,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 속에서 나와서 더러운 짓을 하며 사는 더러운 인간이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된 삶을 산대요. 어떤 복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은총을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와 긍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그래서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시고 책을 읽으면 그 책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환상과 묵시를 알게 하는 영적인 탁월함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주신 이런 학문할 수 있는 능력, 공부할 수 있는 능력,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로 알게 하신 이 탁월함이 얼마나 강한지, 다니엘에게는 그의 지혜와 총명이 제국에서 내노라 하는 실력자인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나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께서 난세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도록 복을 주셨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말씀 잔치를 통해서 아직도 남아있는 여러분들을 더럽게 하는 더러운 마음들을 깨끗이 청소하시고 남아있는 더러운 습관들을 청산하고 깨끗해지는 그런 말씀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은혜와 은총, 자비와 긍휼, 보살핌과 축복을 받게 되는 다니엘과 같은 축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첫 번째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 두 번째, 주님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펴서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심을 깨뜨리기 위하여 악한 영 마귀 사탄이 나타나서 주님을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 악한 영 마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많은 올무와 함정과 덫을 놓고 우리가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도록 그렇게 온갖 관계를 부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악한 영 마귀 사탄을 물리친 것처럼 여러분들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는 악한 영 마귀 사탄을 철저하게 물리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돌로 떡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 선정곡대기에서 뛰어내려라는 이야기,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 내게 절만하라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현혹하는 악한 영 마귀 사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만 경배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당하신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미혹과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더니 드디어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와서 주님을 돕는, 주님을 수종드는, 주님을 지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미혹들이 있습니다.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를 이기셔야만 합니다. 다니엘은 특별히 임금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상한테 무릎을 꿇고 절하라 합니다. 그리고 이 금으로 만든 이 큰 신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한 불에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 불태워 죽인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이 아무리 이렇게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아니하면 저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 속에 불태워 죽인다고 하여도 우리는 그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실진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저 풀문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도 불에 타서 죽는 날이 있어도 우리는 금신상한테 절을 하거나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맹렬히 타오르는 풀문불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불이 태우지도 않고 옷깃이 타지도 않고 온전하게 살아서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자꾸만 흔들어 놓는 악한 영 마귀 사탄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물리쳐야만 합니다. 펼쳐버려야만 됩니다. 이겨야만 합니다. 바울 사도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사도행전 4장에서 외쳐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없다, 예수님 이름밖에 없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선한 행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가 없는 인간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사하시는 대속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말씀 잔치가 주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이 끝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습니다. 광대한 복을 받아 누립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국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차지했건만 이 백성들이 자꾸만 흔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점점 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나머지 마지막에 그들을 불러 모아 말합니다. 너희들 오늘 분명히 하라. 저 강 건너편에 우상단지 섬기는 그 우상들이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을 축복한다고 믿으면 그렇게 해라. 그러나 만일 너희들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라. 똑바로 믿어라. 확실히 믿어라.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나와 내 가족들만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겠다.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믿겠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전적으로 매달리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거기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거기 은혜와 은총이 있습니다. 거기 자비와 긍휼이 있습니다. 거기 보살피심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니까 자기를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받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다니엘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악한 자들이 임금에게 거짓으로 충성합니다. 본래는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님, 이제부터는 임금님만 충성하게 하고 다른 신에게 종교적 예를 갖춘다면 사자밥이 되게 합시다 하고 임금님 앞에다가 딸랑딸랑 그랬습니다. 임금님 가만히 듣고 보니까 기분 좋거든요. 그래서 도장을 콱 찍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제부터는 왕만 섬겨야지, 만일 다른 신에게 그런 믿음의 신앙심을 내어 보이면 사자밥이 된다는 것을 알고서도 그는 전에 했던 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늘 했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그는 기도 생활을 하면은 사자밥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눈도 깜짝하지 아니하고 늘 하던 대로
늘 해왔던 대로 습관대로 관습대로 그는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창문을 닫기라도 하지요. 목소리라도 죽이지요.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발각되면은 사자밥이 되는 줄 알면서도 늘 해왔던 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도 생활을 한 것입니다. 창문까지는 열어놓습니다.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자 다니엘을 거꾸로 떠릴 음모를 꾸었던 이들이 얼씨구 하고 다니엘을 꼬자질하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떨어졌으나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고 다니엘을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요,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대 우리 기독교 교부 가운데, 다시 말하면 은혜의 맛을 보면서 점점 기독교 복음의 은혜의 물결을 탔던 초대 교부들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깨닫는 것이에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보내서 인생살이를 시작할 때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보내지 않고 미숙한 인간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만들어서 이 땅에 내보낼 때에 미숙한 아이로 내보내서 미숙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양육받고 훈련받고 다듬어져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 할 터인데, 불행하게도 아담 하와는 성장하기 전에, 성숙에 이르기 전에 서두르다가 결국은 서투른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고가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익히기 전에 서두르다가 서툰 운전으로 운전대를 잡고 부릉하고 길에 나가면 사고나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연필을 칼로 깎았습니다. 그런데 저학년 때에는 이렇게 칼질하는 것이 서툴렀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그 연필을 깎다가 보면 손을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심한다고 하지만은 서툴게 칼질하다가 손가락을 다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 인생은 미숙하게 태어나서 서두르다가, 성급하게 서두르다가 서툴러서 사고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다듬어져서 훈련받고 노련하여 숙달된 사람이 되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세워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는 생각,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활을 합니다.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생활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안 한 것입니다. 여러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세워주시옵소서. 나를 존귀하게 하시옵소서. 나를 보배롭게 하시옵소서. 나를 명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 구하면, 천국문을 두들리면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되게 하시고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물로 회개하고 믿고 기도할 때 드디어 하늘이 열리고 성령 은혜가 충만히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으로 돌려졌습니다. 드디어 그리스도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 동안 기도할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빛이 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던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밤새워 기도할 때 야곱이가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발강가에서 밤새워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기를 얻으며
말씀의 심부름꾼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은 희대결 강가에서 목 놓아 기도할 때 그분이 오셨고 그분을 만나 위대한 다니엘이 되며 묵시의 예언자, 계시의 예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이들 모두가 다 기도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 임금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음이 선포되었으나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낫게 하셨습니다. 성읍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15년을 더 장수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말씀 잔치가 나를 깨끗하게 하고, 이번 말씀 잔치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돈독케 하며, 이번 말씀 잔치가 기도에 불이 붙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은총으로,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의 보살핌과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이 좋아지고 나아지고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